오늘은 호세아서 10장 말씀 통해서 교회여 일어납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제 두 가지 용어들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용어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브아의 시대, 또 바알부올에 이어 나오는 단어가 길갈과 베다원입니다. 먼저 이제 길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5절 말씀, 어제 말씀인데요. 같이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5절 말씀.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호세아서 9장 15절에 나오는 이 길갈은 여호수아서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그때 첫 발을 내딘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12지파가 이곳에 돌멩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길갈은 가나안의 첫 번째 지역,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첫 발을 내디뎠던 곳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그러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에 이 첫 발을 내디딘 지역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첫 번째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까? 첫 자식에 대한 사랑도 크고요. 또 첫 목회에 대한 기억도 새롭습니다.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곳.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멩이를 가져다가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을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삼게 돼요. 길갈은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가장 거룩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더러운 곳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길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알아봐야 될 곳이 뭐냐면 호세아서 1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5절 말씀.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여기 베다원이라고 나오는데 이 베다원은 어디냐면 베델을 말하는 거예요. 베다원과 베델은 같은 동일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정처 없이 도망갈 때 두려움에 떨었던 곳.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서원을 했던 그런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그것은 잊지 못할 것이죠. 자기들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리고 그의 마지막 그곳에 가서 서원을 했던 곳, 되돌아가서 서원을 했던 곳.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된 곳이 바로 이 베다원인데 이게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근데 이곳이 바로 또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갈과 베다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축복이 많이 내렸던 곳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곳이 바로 이 길갈과 베다원인데 이곳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 앞에 절을 하고 송아지를 바쳐가면서 이 음란한 행동을, 영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했던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죠. 여러분, 현대의 길갈과 베다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기브아의 시대, 바알부올의 시대, 즉 성적 음란과 부정시기, 살인, 이런 악한 세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길갈과 베다원을 옛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회복시키는 것뿐입니다.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으로 다른 우상단지들 다 쓸어버리는 곳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사회의 영적이고 또 도덕적인 변혁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이것이 교회를 적시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그 은혜의 강에 헤엄치게 만들고 그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이게 항상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사회의 대변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16세기의 마틴 루테도 그랬고요. 18세기의 요한 웨슬레도 그랬습니다. 그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것은 요한 웨슬레 한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온 그러한 영적 샘물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사회가 정화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사역 초기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 정화예요. 성전 정화. 성전에서 기도해야 될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그러한 곳에서 장사하고 그랬던 그러한 우상의 본거지가 되고 또 돈 거래가 되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채찍으로 내리치고 상을 뒤집어 부시고 이 성전을 정화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가 어지러워요. 사실 윤리도덕적으로 타락되어 갖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곳곳에 부패 이 부정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이 꼴이 되어가는 것이 누구의 탓이냐? 사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타락과 부패 또 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지금 포진해 있어요. 사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사회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를 않고요. 이 부정과 부패로 인해 쇠고랑을 차는 사람 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적인 그러한 종교인으로 밖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곳곳이 지금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운 곳에 우리가 촛불 한 자루라도 켜야 되는데 그 촛불 한 자루가 다 꺼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다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운 것이죠. 거룩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거룩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거룩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입니까? 교회는 이 성전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성전은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여러분 이건 건물이죠. 여기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게 성전인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갖다 술집에 갖다 팔아버리면 이게 술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지역을 갔더니 교회였어요. 분명히 교회 예배당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내려졌어요. 무슨 박물관이 돼버렸어요. 그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모이질 않기 때문에 그건 건물이지 교회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우리 성전에 우리 심령에 한 자루에 거룩의 촛불을 켜면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점점 모여져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그러한 교인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어요. 로마의 핍박 때문에 그들이 숨도 못 쉴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한 자루에 촛불을 켜고 세상에 나갔어요. 그들이 모여서 점점 밝고 사회가 변화가 되고 부정과 부패 또 음란이 타락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로마의 왕족 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도 그들이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시켜야 된다. 아들들은 예수 믿는 딸에게 결혼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핍박은 했지만 며느리들을 얻어오고 그래서 그 며느리들이 이제 며느리가 돼가지고 그들이 로마 그 왕족 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서 어느 순간에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을 회복해야 되고 또 거룩을 회복을 해야 되고 높은 도덕성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회가 정화가 되고 그리고 거룩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먼저 회개하고 무릎 꿇고 또 장로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요. 권사가 회개하고 집사가 회개하고 평신도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는 내 자신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욕하고 정치인들의 환멸을 느끼게 되고 그러는데 또 실제로 거기 또 들어가면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변화가 별로 없어요. 새로워지는 게 없어요. 이게 악에 동화되는 것이죠. 세상에 동화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끌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요. 세속화를 거부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 물결에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런 바닷물에는 염분이 2.7%가 들어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2.7%의 염분이 세상의 그 강으로 모든 오염물질이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강물이 불광천도 보면 그냥 이끼가 그냥 막 그냥 오염된 물 막 거품이 일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비가 쏟아지게 되면은 거기가 맑아져요. 근데 이 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한강에서 이제 다 바다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는 썩지 않아요. 그 바다가 그 오물들을 받아내가지고 그걸 또 다시 정화시키는. 그게 왜 그러냐? 2.7% 염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많지 않아도 깨어있는 성도들 2.7%만 있으면요. 이 사회는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 살면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꺼져버리면 우리가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빛이 꺼져 있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해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회개합니다. 우리들이 나 자신부터 거룩을 회복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부터 이 거룩이 흘러나가 세상을 밝히고 부정과 부패 타락을 막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